교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목격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일어나라, 걸어라, 뛰어라, 찬양하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서 그 다음에 행동했던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나열해 보았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첫 번째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그 다리의 형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리뼈가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선천성 소아마비, 아마 하체가 완전히 마비된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다리를 다쳤다가 그냥 일어서는 그런 게 전혀 아니고 못 걷게 우리가 되었다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일어서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뼈가 없었는데 다리뼈가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혈액이 돌아가고 그러면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창조의 능력이 그 하체 마비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가 일어서게 된 줄 믿습니다. 일어섰다는 거 놀라운 것이죠. 기적 중에 기적이죠. 오늘 우리 찬양단이 나와서 이렇게 또 함께 찬양하고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찬양하면서 오늘은 설교보다도 찬양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앞으로 이제 설교자가 없어져도 되겠다 그 생각도 해봤는데 여러분 찬양의 오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뭐냐? 찬양한 줄 믿습니다. 찬양이 결론인 줄 믿습니다. 찬양하면서 성전에 들어가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며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거죠. 어떤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인생의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인생 최대의 사건이 있었다면,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다면, 그건 어떤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찬양할 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 생애에 잊을 수 없는 날이라 생각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정말 세상에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해서 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받고 힘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도 주님 앞에 맡기면 때로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아까 은혜의 찬양,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나면서부터 이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성전 문 앞에 있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번 사진 1을 보여주시고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저 성전 로비에 아니면 저 계단에 앉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구걸이나 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정말 우리 한국말로 팔자가 불쌍합니까? 어쩌면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하고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능력도 없고요. 또 사실 구약적인 의미로 보면 이런 신체가 장애를 가진 사람은 부정하다 해서 성전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것이죠. 평생에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비참한 자기 신체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인생이다. 아니 이게 성경에 써 있고 남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금 저 계단에 성전에 못 들어오고 저 계단 밑에 앉아가지고 정말 구걸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자신이라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대를 가지고 그 인생은 살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대는 뭐냐? 그날 수입을 많이 얻는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해서 어찌했건 돈을 많이 받아서 집에 돌아가는 것이 그의 하루하루의 소망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또 제가 생각하면 이 사람은 뭐 친구들이 그렇게 안내를 했든 자기가 생각을 했든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적선하기 가장 좋은 장소를 택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교회에 오는 사람은 좋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옵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도 그렇고 갈 때도 그렇고 뭔가 세상에서 정말 정신없이 살 때하고는 좀 다른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성전 문 앞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다니던 총신신학대학원 그 입구에 지금은 돌아가신 거 꼭 할머니 한 분이 늘 365일 늘 그곳에 나왔어. 그래서 거기 가는 신학생들, 교수님들에게 때로는 아마 많은 학생들이 또 교수님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고 아마 그분은 그 도움으로 많은 생활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 할머니는 생각이 납니다. 빠지지 않고 늘 그 신대원 거기 교문 앞에서 자리를 깔아놓고 했던 그 할머니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응? 사람이, 그죠? 신학생이고, 목사 될 사람이고, 교수님인데, 이렇게 좀 5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안 주고 가면 뭔가 마음이 찔릴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동정심을 유발하기 가장 좋은 장소가 이 성전 미문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거기에서 돈을 많이 받았다 한들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갈 때 이 사람 변함없이 다른 사람에게 하듯 한 푼 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4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마 이전 같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글쎄요, 뭐 동전을 주고 기도하러 갔든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의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은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두고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성령의 놀라운 체험과 그 은혜를 덧입은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교독합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연약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베드로, 성령 받은 요한,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하다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그냥 보고 지나쳤을 그 사람을 주목한다 하는 말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 바라보다,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주목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 안에 있는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주목하여 보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세계 속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또한 이렇게 찬양의 집을 세우며 나아갈 때 여러분이 주목하여 들리는 어떤 찬양, 주목하여 들리는 여러분의 어떤 말씀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죠. 주목하여 볼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그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아마도 이 사람 눈에는 베드로와 요한의 겉모습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진정 보라고 한 것은 자기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하고 나서 즉시 선포합니다.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5절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6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라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으라. 사실 여러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 아니 아예 하체가 형성되지 않았을 이 사람은 일어나는 것조차도 아마 상상도 안 했을 거예요. 생각조차도 안 해봤을 거예요. 꿈에서조차도 그 생각은 하지 않아. 내 평생에 내 팔자는 안진뱅이야. 걸을 수 없어. 뭐 내 모습이 나면서부터 이 모습인데.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진정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즉시 알고 그에게 너는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라 일어나야 될 사람, 걸어야 될 사람, 뛰어야 될 사람인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걷게 되었다.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었다.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육체를 입은, 육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수님의 모습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럼 예수님 어디 계시나? 어디 계셔?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는 이 베드로와 요한 안에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건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친히 사역할 때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베드로와 요한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눈에 보였을 때 사역한 것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 차이입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은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라. 걸어라. 뛰어라. 아니, 일어난 것만 해도 그런데 걸으라고 하십니다. 뛰어라고 합니다. 뛰기도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며, 어디에 들어가며? 성전에 들어가. 찬양하고 찬송의 집을 지으며 성전 안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과 똑같은 사건이 구약 성경의 에스겔 37장 1절에 나옵니다. 자, 에스겔 37장 1절에 보면 여기 읽지 않겠습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입니다. 뼈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냄새나 나지. 아마 냄새도 안 났을 거예요. 그런데
마른 뼈가 가득한 이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예수계를 통해서 말씀을 태어나게 합니다. 생기를 태어나게 합니다. 그랬더니 뼈들이 맞아가지고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10절을 볼까요? 10절.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 10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않았던 이 사람이요, 찬양하며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성전 안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수백 수천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개인적인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영적 안전뱅이가 아닌가? 혹시 내 마음이 지금 무너져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안전뱅이 상태가 아닌가? 내 몸이, 내 질병이 지금 나를 그러한 정말 주님 앞에 걷지도 뛰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태로 나를 누르고 있지는 않는가?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셨기에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영혼이 치유함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였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하신다. 아멘.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약해집니다. 특별히 우리 각 사람의 몸에 질병이 찾아올 때, 그 질병이 중한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한없이 약해집니다. 아마 그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 우리의 믿음이 그때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한없이 작아질 때가 언제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정말 병원에서 의사가 힘들겠는데요. 고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아마 청천벽력 같은 이러한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질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신 사건들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주님께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님께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예언을 했습니다. 귀신이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 말은 내 아들을 고칠 능력이 당신에게 있거든.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세요. 당신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고쳐주세요. 이게 믿음이 있는 소리인가 믿음이 없는 소리인가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믿음이 없는 소리입니다. 회의적이고 의심이 있는, 당신이 못 고칠 수도 있지만 고칠 수 있다면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 능치 못할 일이 없네 하고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또 나병 환자가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니까 자기가 나병 환자였을 때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나를 원하시면, 주님이 나를 원하시면, 그 말은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나를 고쳐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때 주님이 즉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기도도 굉장히 좀 소극적인 기도인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만약에 주님이 원치 않는다면 말고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굉장히 소극적인 기도죠. 그런데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세 번째, 여러분도 저도 아플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는가?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보니까 이게 이제 소경 바디메오가 자기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야, 너 조용히 해. 시끄러워. 뭐 소경 주제에 이렇게 말이 많아? 하면서 막 핀자를 주는 상황. 그때 이 바디메오는 그 사람들의 소리 다 물리치고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루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제 눈을 고쳐주세요. 소리치면서 간절하게 주님은 내 눈을 분명히 뜨게 해줄 능력이 계심을 믿고 주님,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크게 소리. 이게 뭐냐? 따라서 합시다. 적극적인 기도. 주님,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치유, 어떤 질병, 어떤 마음의 무거움이 있을 때 적극적이고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100% 믿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칠 수 있거든 이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면 그게 아니고, 주님은 분명히 나를 고칠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이게 바디메오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대로 주님은 고쳐 주셨습니다. 이런 기도는 아니지만 혈루증 걸린 한 여인은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 내가 주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나는 치료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구원은 자기 혈류병이 낫는 거예요. 치료를 받을 것이다 하고 그 간절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에 손을 댔을 때 깨끗하게 혈루증이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치유가 필요할 때, 육신적으로, 또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어서 마음이 무너질 때, 마음에 큰 무거운 짐이 짓누를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따라서 합시다. 적극적인 믿음, 간절한 믿음, 확실한 믿음.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일어서게도 되고 걷게도 되고 뛰게도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어서라 하는 말씀을 보니까 일어서는 것은 오른손을 잡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 그래서 일어나라.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라. 이 말은 베드로와 요한이 했지만 사실 베드로와 요한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했을 때 말이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왜냐? 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혼자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 한 번도, 우리 나중에 4장 10절에 보니까 나이가 한 40세 되었더라 하고 나오고, 40살 된 사람이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마 하체가 형성되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써야 이게 어떻게 발달이 되잖아요. 이 아이들도 발육하는 거 보면. 근데 40평생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그 하체가 어떻게 일어섭니까? 아마 다리뼈가 생기고 힘줄이 붙고 혈관에 혈액이 돌고 주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안진뱅이 신앙,
영적으로 안진뱅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 그 자리, 지금 이 자리에만 늘 앉아 있지 않고 일어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잡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손을 펴서 우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능력이요 걷게도 뛰게도 하는 능력인 걸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한번 찬양 올려드립시다. 함께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일어날 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 핑계 다른 핑계 다 지나갔습니다.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성경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이 일어선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걸어라. 따라서 합시다. 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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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으라고 하는 것은 자립신앙을 말합니다. 더 이상 오른손을 잡지 않아도 내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신앙. 내 스스로 주일 예배 나오고 내 스스로 금요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신앙. 그 믿음, 바로 그것을 걸어라. 자립신앙. 자립신앙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 믿음으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스스로 더 이상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참 제가 목회를 하면 고마운 분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다양하니까 바쁘니까 말이죠. 가끔 교회에 나오시다가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피치 못할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오늘도 어떤 분이 목사님이 열이 나고 기침이 나서 좀 힘들어요. 그러면 쉬셔야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쉬시라고 그랬어요. 피치 못할 일로 제가 어디 출타를 가서 이번 주일에 제가 안 보여도 목사님 염려 마세요. 토요일 날 문자를 이렇게 넣어주셔요. 얼마나 감사해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빠져요. 한 주 빠져요. 그리고 또 2주 빠져요. 피치 못할 일이 있겠죠. 한 3주째가 되면 왜 목사님이 전화를 안 하나? 목사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 저를 시험하는 겁니까? 나는 교회에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가요? 이런 말 하고 싶어서 그런지. 그런 단계들은 좀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전화하면, 전화 안 하면 서운해. 사람이라 그럴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런 성숙한 신앙을 서로 가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걸읍시다. 걸읍시다. 자립신앙으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뛰어라. 네.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대요. 우리가 뛰는 것은 보면요,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달리기 선수 100m 달리기 고린 지점이 어딘가를 알고 달려가. 이 뛰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자기 사명과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할 일이 무엇인지, 복음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지, 내 인생이 달려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고 달려가는 목적과 사명이 분명한 그런 사람의 믿음, 바로 이런 사람이 교회 봉사를 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 그동안 모집했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앞에 서서 찬양하게 됨을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에 나와서 함께 이렇게 찬양한 사람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는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 나와서 저기 서너 사람만 앉아있고 음치 중에 음치만 앉아있고 다 성가대도 막 쓰고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날 위해서 뭘 부르셨나. 여러분, 여러분이 마트에 가면 뭔가를 소비를 하죠. 돈을 주고 뭔가를 사와요. 교회를 그런 식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서 내가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주님 앞에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은혜 받고 오면 된다. 여러분, 교회는 마트가 아닙니다. 교회는 백화점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님께 은혜를 받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받은 은혜는 너무 큰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찬양단으로, 또한 운전으로, 또한 교회 청소로, 봉사로, 또 저 유아실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어린아이를 보면서 그 어린아이 부모들이 믿음 잘 갖도록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 방송실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 하나하나 미리미리 다 준비해서 할렐루야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뛰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뛰는 믿음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갈 때 우리는 찬양하며 뭐하며? 찬양하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8절입니다.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다 같이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찬송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어디에 들어갔다? 성전에 들어갔다. 완전한 찬송의 집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찬송의 집을 완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 한 사람을 통해서요 예루살렘이 변화가 되어버려요. 예루살렘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따라서 합시다. 치유의 찬양, 치유의 은혜를 찬양하라. 아멘. 성전 미문에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킨 주님,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치유의 은혜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